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아멘. 한 주도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과 능력과 쉼을 좀 경험하고 사셨습니까? 한 따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쉼이 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과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작은 자 시리즈 두 번째 말씀 시간으로서 작은 자를 큰 용사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작은 자를 큰 용사로 부르시는 하나님. 작은 자를 크다라고 부르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누가 나오느냐?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기드온. 근데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기드온이 지금 뭐를 하고 있죠? 뭐를 하고 있어요? 숨어서 밀을 타작하더라. 여기 보니까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밀타작을 하는데 어디서 하느냐? 포도주 틀에서 하는 거예요. 원래 밀타작은 넓은 마당에서 밀을 타작해야 되는데 그거를 보면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빼앗아 가니까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12절입니다. 12절. 자,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여러분, 숨어서 밀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큰 용사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큰 용사여. 시작. 근데 옆 사람을 보니까 큰 용사 같아요? 아멘.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그렇죠. 큰 자를 큰 용사라 부르지 아니하시고 작은 자를 하나님은 큰 용사로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작은 자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크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한번 읽어봅시다. 자, 1번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작은 자를 통해, 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 일하세요? 작은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 자,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자, 기드온의 고백이 뭐예요?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그 다음에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다. 여러분, 이 말은 내 집안은 별 것 없고 그 다음에 별 볼 일 없는 집안 속에서 나는 또 뭐예요? 가장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가장 작은 자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러한 기드온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큰 용사다. 이때 아멘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크게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너는 큰 용사다. 시작. 아멘. 아멘. 얼마나 좋아요. 나같이 작은 자에게 여러분 집안이 별 볼 일 있습니까? 아니, 목사님 그래도 우리 집안이 좀 뼈대 있는 집안인데 뼈대 있는 집안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누가 제일 약한 자예요? 내가 제일 약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나를 보시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야, 너는 큰 용사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나오는데 그 공통점이 뭐냐?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작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에베소 3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봅시다. 모든 성도 중에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고. 이게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그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누구에게? 나에게.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써주셨구나. 여러분, 바울은 스스로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큰 자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나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근데 이렇게 작은 나를 하나님이 붙잡아서 이방 선교의 위대한 역사에 도구로 써주셨군요. 이게 바로 성경에 쓰임받은 사람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 왕한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사울 왕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왕이요, 왕이 당신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스스로를 낮게 여겼을 때는 하나님이 당신을 높이 들어서 왕이 되게 하시고 썼는데, 당신이 스스로 자기를 높이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한나이다? 버렸나이다. 자기를 낮추면 하나님이 쓰지만 자기를 높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버리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자기를 낮추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낮춘다라고 하는 것은 겸손하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높인다는 건 뭐예요? 교만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를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의 뜻이 무엇입니까? 겸손은 누구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왜 사람들이 집에 가서 강아지를 키울까요? 사람들이 강아지를 키우는 이유가 뭡니까? 요놈의 강아지가 누구만 바라봐요? 집에 가면 나만 보고 있는 거야. 주인이 나가면 어떻게 해요? 그 문에 탁 기다리고 앉아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주인이 너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근데 아내는 나만 보고 있어요? 아니면 딴 곳 보고 있어요? 여러분, 자식은 있잖아요. 잘 보세요. 자식은 어렸을 때는 누구만 봐요? 엄마만 봐. 엄마 없으면 막 죽을 것 같아. 엄마 없으면 막 두려워. 그렇죠? 우리 오늘 최정희 집사님이 우리 다솜이 이제 데리고 오려고, 그렇죠? 야, 다솜아, 우리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니까 할머니 집에서 잘까? 그러니까 다솜이가 할머니 품에 안겨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할머니, 저는 엄마랑 자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솜이를 꼬셔서 데려오려고 그랬는데 실패했어. 왜? 누구 품을 떠나지 않아요? 엄마 품을 떠나지 않아요. 근데 걔가 중학생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엄마한테 탈짝 달라붙어 있는 그 아이가 중학생만 되면 같이 가자 그러면 싫어요 하고 엄마 나갔다 오세요. 중학생도 아니에요. 초등학생만 돼도 엄마랑 같이 있자 그러면 부담스러워해.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겸손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만 좀 바라보는 거냐? 하나님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 욕심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게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쓰느냐? 바로 그러한 겸손한 사람, 스스로를 낮게 여기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붙잡아서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누구 없이도 살아요? 하나님 없이도 살아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구의 뜻에 관심이 있느냐? 나의 뜻, 나의 욕심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느냐? 내 마음대로 막 살고 싶어요.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이 붙잡아 쓸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낮은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겸손이다라고 하는 거죠. 겸손.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시는데 모세를 부르니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나는 뭐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말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말에 능한 자가 모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말을 못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니까 하나님이 그 모세를, 연약한 모세를 붙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쓰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좀 낮아져야 돼. 여러분, 성경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대요.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대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 앞에서 연약한 거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걸 이야기하는, 겸손은 사람 앞에서 낮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위치를 하는 게 겸손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까요? 27절.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앞에서 미련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참 이 지혜롭지 못하게 행동하는 게 뭐냐?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똑똑하대. 그리고 사람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나는 미련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미련한 존재예요.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미련한 자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약한 자예요.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 하나님이 딱 붙잡아가지고 세상에서 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련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삽시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잘 보세요. 하나님은 작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작은 자.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창세기 18장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죽게. 자, 나는 하나님 앞에서 뭐와 같다고요? 티끌과 재와 같습니다. 여러분, 티끌과 재는 아무런 것이 아니에요. 그냥 미천한 존재예요. 근데 이거는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보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 있는 관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는 관점은 티끌과 재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가장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자녀로 보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없으면, 내가 없으면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그 정도로 소중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어떻게 했다? 나에게 주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어떤 자세로 서야 되느냐? 티끌과 재와 같은 존재로 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잘나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는 사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들어가지고 어떻게 썼느냐?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쓰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원과 같이 작은 자를 사용하셨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큰 것도 작게 만들어서 사용하신대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큰 것도 작게 만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큰 것도 작게 만들어 사용하신대요. 자, 사사기 7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자, 지금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누구를 불렀느냐?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렀어요. 자, 기드온을 불렀으니까 군대를 모집해야 되잖아요. 군사. 그래서 각 지파별로 서신을 보냈습니다. 그때 그 편지를 읽고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내가 나가 싸우겠습니다. 그 몇 명이 왔느냐? 3만 2천 명이 온 거예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3만 2천 명은 작죠. 3만 2천 명밖에 안 온 거야. 3만 2천 명밖에. 근데 미디안의 군사들은 몇 명이 있는데요? 메뚜기처럼 많대요. 해변의 모래알처럼 많대요. 수십만의 군대예요. 자, 3만 2천 명과 수십만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수십만이 이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야, 3만 2천 명이 많다 적다?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려보내래. 그래가지고 돌려보냅니다. 야, 너희 중에 억지로 나온 사람 손 들어봐. 혹시 싸우는데 두려움 있는 사람 손 들어봐.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들어야 되는데 또 어떻게 해요?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가. 또 몇천 명 남았어요. 근데도 많대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테스트를 합니다. 구벌을 시키고 난 다음에 어떻게 물가로 가가지고 물을 먹게 만들어. 근데 막 얼굴을 어디에? 물에 쳐박고 막 먹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물을 떠서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물을 떠서 먹는 사람만 남기고 얼굴을 받고 먹는 사람 어떻게 해라? 돌려보내라 이거죠. 아니 지금 전쟁에 나갔는데 얼굴을 받고 먹으면 적군이 와서 쏘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죽잖아요. 그러니까 무릎을 딱 꿇고 경계하면서 물을 마시는 사람, 그 사람만 남겨놓아라. 근데 그 사람이 몇 명이에요? 300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됐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됐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나는 못해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32,000명을 다 돌려보내고 그 중에 몇 명을 남겼느냐? 300명을 남긴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싸워라. 큰 것을 지금 어떻게 만들었어요? 작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승리를 줄 텐데, 내가 너에게 승리를 줄 텐데 32,000명으로 싸워서 이기면 그 영광이 누구한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이겼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300명을 가지고 싸우면 그 승리가 누구한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겼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는 승리가 무엇입니까? 단순한 승리일까요? 단순하게 그냥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는 그 승리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고 싶어서 기도원을 불렀습니까? 천만에요. 그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미디안의 손에서 건지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원을 부르시고 300명만 남기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승리도 다 같은 승리가 아니에요. 그냥 직장에 승진했다는 게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직장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높은 자리에 올려주셨구나.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내가 잘나서 승진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승진했군요. 이런 고백이 진짜라고 하는 거죠. 내가 잘나서 돈 벌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물질을 벌게 되었군요. 그러니까 이 물질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질을 누구 뜻대로 쓰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쓰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거고 고아와 가부들을 돌아보는 거고 나의 욕심만 챙기는 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은 함께 같이 가자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뜻이 있을 때 그 승리가 누구를 위한 승리예요? 정말로 나를 위한 승리가 되는 거예요. 승리 때문에 타락하지 않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작은 것, 큰 것을 작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큰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잘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큰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잘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정말로 잘했습니까?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주었는데 그 주신 것들을 가지고 정말로 잘 썼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살았습니까? 너무너무 그러면 좋을 텐데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강이 좋을 때는 그 건강 가지고 엉뚱한 데다 쓰는 거예요. 누구한테 바치고 하나님이 튼튼한 간을 주셨는데 그 간을 누구한테 바치는 거예요? 알코올한테 바치는 거예요. 알코올한테. 하나님이 나에게 튼튼한 폐를 주셨는데 그 폐를 누구한테 바치는 거예요? 담배한테 바치는 거예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 간과 폐를 바치는 게 아니라 알코올과 담배의 폐를 바치고 인생의 문제를 다 바치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왜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빼앗아 갑니까? 결국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누구를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에게 축복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진리가 좀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주셨을 때 감사하는 게 최고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 감사하고 삽시다. 기도하고 삽시다. 말씀 묵상하고 삽시다. 우리 옆 사람한테 축복합시다.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잔소리를 합니까? 야 젊었을 때 누구 좀 믿어라. 하나님을 좀 믿고 살아라. 젊었을 때 시간 버리지 말아라. 근데 이 자녀들이 그걸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똑같이 부모님처럼 돌아가는 인생을 사는 거야.
쭉 돌아오고 난 다음에 나중에 깨달아. 야, 그때 우리 어머니가, 그때 우리 아버지가 했던 말이 그 말이었구나. 그걸 언제 깨달아요? 나이가 들었을 때 깨달아. 그래서 또 이야기합니다. 자식들한테. 야, 너는 그렇게 살지 마. 그렇게 살지 마. 근데 그놈의 자식도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걔도 어떻게 해요? 돌아가고 난 다음에 또 깨닫는 거예요. 그게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직접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돌이키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뭘로 해결하려고 합니까? 얼마면 돼? 딱 그래요. 돈 있는 사람은 문제 만나면 야, 얼마면 돼? 얼마 줄까? 이렇게 나와. 여러분, 사고 났을 때도 있잖아요. 부잣집 아들은 뭐라 그래요? 얼마면 돼? 다 이렇게 나와요. 야, 돈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돈 있는 사람은 문제를 만나면 뭘로 푸느냐? 돈으로 푸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문제를 만날 때 자녀들을 어떻게 풀려고 하느냐? 돈으로 풀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 줄까? 너 공부 안 해도 돼. 야, 아빠가 돈 다 줄게. 돈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이에요. 여기에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돈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권력을 소유한 사람 또는 권력을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풀까요? 자, 예를 들어서 권력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럼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뭐라고 이야기? 내가 누군 줄 알아? 이렇게 나와요. 내가 누군 줄 알아? 이 말 속에는 내가 뭐가 있다는 거예요? 권력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내가 누군 줄 알고 나한테 이렇게 하냐 이거죠. 권력을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은 어떻게 인생의 문제를 풀까요? 권력을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은 내가 누구를 좀 아는데 이렇게 나와요. 문제를 만나면 권력 있는 사람을 찾는 거야. 내가 누구를 안다 이거. 줄을 자꾸 댈라 그래. 이게 권력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 사람의 속성이에요. 권력을 가진 사람은 내가 누군데 이렇게 나와요. 내가 누군데. 여러분, 운전하다가 있잖아요. 이 경찰한테 붙잡히잖아요. 딱지를 딱 끊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권력 있는 사람 내가 누군 줄 알아? 뒷감당할 수 있겠어? 딱 이렇게 나와. 그럼 그냥 지나가세요. 이렇게 나와. 이게 참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 그것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머리가 똑똑한 사람은 어떻게 풀려고 합니까? 내가 어떤 책을 읽어봤는데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쩍쩍쩍 하다가 어떻게 해요? 인생이 망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그러한 지혜로 인생의 문제를 풀어갈 수가 있습니까? 성경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큰 것도 어떻게 만들어서 작게 만들어서 겸손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묵상하고 하나님, 내가 정말로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많이 가졌을 때부터 겸손하게 하시고 또 없을 때라도 하나님 없다고 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게 하시며 나를 작게 만드신 목적을 깨닫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보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안 많았어요? 인산인해입니다.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려고 해도 사람 때문에 가까이 가지 못했어. 저는 우리 교회도 그런 역사가 좀 한 번은 일어났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막 들어오려고 해도 막 누구 때문에 못 들어와요? 사람 때문에 못 들어와. 할렐루야. 네. 근데 막 그렇게 막 사람들이 모였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나를 먹어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산다. 이런 말씀을 전하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어떻게 하기 시작해요? 떠나가는 거예요. 자기는 오병이어를 통해서 육신의 떡을 먹고자 왔는데 예수님이 자꾸 영적인 떡을 먹으래요. 어제 너희가 먹었던 그 떡은 또다시 배가 고프지만 나를 먹으면 영원토록 배고프지 아니하고 나를 마시면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내가 식인종인가? 하고 떠나는 거예요. 막 모든 사람이 떠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도 떠나려느냐?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죠?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내가 어디로 가겠나이까? 여러분 잘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었을 때 떠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했을 때는 누구만 남았느냐? 예수님의 제자들만 남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극히 소수만 남았어요. 근데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그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복음의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여주는 의미가 뭘까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된 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 작은 자들을 통해서 세계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를 누가 이루셨느냐? 하나님이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룬 게 아니라 적은 소수의 사람을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작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엄청난 역사를 이루며 사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큰 것을 작게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작은 것 속에 누가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그 승리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하나님을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승리가 저와 여러분들을 타락시키지 않는 복된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 정말로 작은 큰 것을 작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이유를 깨닫고 그러한 때가 온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속에서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작은 것 속에, 자, 하나님은 작은 것 속에 뭐를 부어주세요? 큰 능력을 부어주신대요. 다른 말로 여러분, 바울이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한대요. 바울이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약함을 자랑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유가 뭐예요? 약할 때 곧 뭐다? 강함이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약한데 어떻게 강합니까? 이게 완전히 반어법 아니에요? 약하면 약한 거지 어떻게 약한데 강합니까? 내가 약한데 그 약함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함께 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기만 하면 그 약한 그릇이 강한 자가 되어서 세상을 정복하고 깨어지지 아니하고 세상을 깨부수는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질그릇, 이게 질그릇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질그릇은 연약하잖아요. 깨지기 쉬워요. 근데 이 질그릇 속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대요. 여러분, 질그릇 속에 예수님이 있으면 그 질그릇은 깨질까요? 안 깨질까요? 안 깨집니다. 여러분, 종이는 찢어지잖아요. 근데 이 종이를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붙였어요. 쫙 붙였어. 그러면 종이를 찢으려면 뭐를 부셔야 돼요? 강대상을 부셔야 돼. 종이는 금방 찢어지지만 여러분, 이 붙어진 이 종이는 금방 찢을 수가 없습니다. 왜? 강대상을 부시지 않고는 찢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한 이 종이 같은 존재이지만 내가 누구한테 딱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면 사탄이 누구를 부셔야 돼? 하나님을 부셔야 돼요. 그런데 사탄이 하나님을 부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깨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약하지만 약할 때 하나님이 딱 붙어주시는 거야. 다른 말로 하면 약하기 때문에 내가 누구한테 붙어 있느냐? 하나님께 찰싹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오늘 기도하신 우리 조상훈 집사님이 기도원이야. 기도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볼 때는 약하게 보여, 안 보여요? 약하게 안 보여. 약하게 보인다고 얘기해야지 말이 맞아요. 볼 때는 약해 보여. 그렇죠? 뭐 힘이 약하다는 게 아니라 머리도 이제 점점 어떻게 되어가고 있고 이마도 점점 넓어가고 있고 약하게 보여요. 근데 약한데 누구한테 붙어 있어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내가 약하니까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3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몇십만 명이 넘는 군대랑 싸워야 되는데 이 군대를 보니까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칼을 들래요, 들지 말래요? 여러분, 사사기 말씀을 좀 읽어보세요. 칼을 들지 말래요. 아니, 싸우는데 칼이 없으면 어떻게 싸웁니까? 근데 칼을 가지지 말래. 횃불과 뭐만 가지래요? 횃불하고 항아리만 가지래요. 그러니까 횃불과 항아리 가지고 사람의 숫자를 보니까 소망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길 수가 없습니다. 생길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싸우래. 그러니까 누구밖에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주여,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약하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 누구만 보라고? 하나님만 보라고. 하나님만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잘 보세요. 이걸 한번 적용해 봅시다. 만약에 남편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근데 예수 믿는 아내가 남편을 보니까 소망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잖아요. 언제 예수 믿게 될까?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눈물로 기도했는데 언제 저 사람이 돌아올까? 여러분, 자녀를 바라볼 때도 언제 철들까? 소망이 생겨요, 안 생겨요? 하나님, 내가 이 정도 기도했으면 좀 도와주실 텐데 아직도 변함이 없는 것 같아. 근데 소망이 없어. 나를 보니까 나도 어떻게 견딜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만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일평생 보는 거예요. 주님, 주님이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사오니, 주님이 없이는 나는 견딜 수도 없사오니, 하나님, 하루하루 내가 주님 믿고 삽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막 붙잡고 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서 그 어려움의 과정을 통과하게 만들더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남편도 막 돌아오고,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자식도 변화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눈을 보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때로는 약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할 때 내가 곧 뭐하다? 강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있잖아요. 육신의 질병을 놓고도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내 질병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은혜가 족하다.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니까 바울이 영접하는 거. 네, 맞습니다. 나의 은혜가 나에게 족하군요. 내가 육신에 가시가 있기 때문에 이 가시를 붙잡고 항상 누구를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군요. 근데 하나님 의지하고 사니까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군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부어주시는구나? 능력을 부어주시는구나. 제가 이 말씀의 비밀을 깨닫고 난 다음에 날마다 하나님께 고백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 저는 못해요. 하나님, 저는 정말로 기질적으로도 약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는 상처받기 쉬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를 좀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좀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날마다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게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이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연약함 가운데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힘들어하지 맙시다. 내가 약할 때 뭐예요? 강함이에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 있는 분들이 약함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왜 이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내가 약하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고, 주님의 도우심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이 은혜를 믿고 앞으로도 계속 주님 바라보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4번. 작은 자가, 시작. 작은 자가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은 상상을, 잘 보세요. 작은 자가 끼칠 수 있는 영향은 상상을 초월한대요. 거기 한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미디안과, 시작.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꼴짝이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야, 여기 보니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치러 온 군대는 연합군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연합군대. 그러니까 연합군대의 수가 메뚜기처럼 많대요. 메뚜기처럼 많아. 그리고 그들의 낙타수, 오늘날 이야기하면 그 무기들, 전차, 뭐 탱크 이런 거겠죠. 그런 낙타의 수가 해변에 모래알처럼 많대요. 야, 근데 이 기드온은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항아리하고 불밖에 없어요. 야, 이 군사력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엄청나잖아요. 엄청나요. 그런데 이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가 엄청나게 많은 미디안의 군사를 싸워서 어떻게 했어요? 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작은 자 한 사람이 끼치는 영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기만 하면 그 한 사람은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작다고 절대로 뭐 하지 마세요?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들 한번 보세요. 정말 연약하잖아요. 저놈이 커서 뭐가 될까? 예를 들어 소망이 없을 때도 있어요. 자식이 잘 나면 있잖아요. 그 소망을 어디에 둡니까?
잘 보세요. 내 자식이 잘났어. 그러면 어디에 소망을 두느냐? 내 자식이 잘났다는 그 자체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내 자식이 좀 똑똑해. 뭔가를 가리키면, 하나를 가리키면 몇을 알아요? 열을 알아. 아이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소망을 어디에 두느냐? 하나님께 두는 게 아니라 요 자식한테 두는 거야. 야, 하나를 가리키면 열을 아는구나. 그래서 요 놈을 좀 키우면 어떻게 돼요?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막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소망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 자식한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자식이 열을 가리켜줬는데 몇 개를 까먹어요? 아니, 열을 가리켜줬는데 20개를 까먹어. 그러면 머리에 남는 게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잖아요. 10개를 가리켰으면 10개라도 기억해야 되는데 10개를 가리키면 20개를 까먹어. 그러면 소망이 없어. 그럼 어디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까? 그 자식 자체가 나에게 소망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힘들어. 근데 성경은 잘 보십시오. 소망을 어디에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망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비록 열을 가리켰는데 20개를 까먹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자녀를 붙잡아 주시기만 하면 그 자식이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이, 잘 보세요. 기드온이 지금 밀타작을 할 때 숨어서 했습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보는 데서 했습니까? 숨어서 했잖아요. 그만큼 소심한 사람이에요. 담대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기드온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큰 용사다, 이렇게 나와요. 왜냐? 하나님이 붙잡아 줄 거니까. 그러면 지금 내 자녀들, 예를 들어서 내 남편, 아내, 또 옆에 있는 양들, 연약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생명 붙잡아 주기만 하면 그 생명은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영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야지 내가 도전해야 안 도전해요? 도전하는 거죠. 그런 믿음이 있어야지 언어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언어가 막 나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그러한 믿음이 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한 생명은, 한번 크게 해보세요. 하나님께 붙잡힌 한 생명은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도전합시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이사야 60장 22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아멘. 여호수아,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아멘. 한 사람이 몇 명을 쫓아요? 1000명을 쫓는데, 어떤 자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엄청난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한 사람의, 시작.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19절 시작.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이 불순종했는데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대요. 한 사람이 순종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의인 되었대요. 한 사람의 영향력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이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십니다. 근데 나 한 사람쯤이야, 이런 생각 가지고 불순종하면 이 세상은 소망이 없다라고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소중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까? 우리 옆 사람한테 마음을 담아 축복합시다. 당신은 정말로 소중한 사람입니다. 시작. 아멘. 이 믿음이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가정 속에도 믿음 있는 한 사람만 있으면 살아요. 근데 가정 속에 믿음 있는 한 사람이 없으면 망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이유가 뭐예요? 의인 한 사람. 의인 5이 아니에요. 의인 한 명.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명의 의인만 있었어도 그 땅을 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작지만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엄청난 역사를 이루시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작다고 무시하는 것은 누구의 생각이에요?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잡힌 바 되기만 하면 나는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 존재가 될 수 있구나. 그 믿음 가지고 한 주도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연필을 쓰고 다 쓰고 남은 연필을 몽땅 연필이라고 하죠. 몽땅 연필. 그 몽땅 연필을 사람들은 버려요. 근데 그 몽땅 연필도 하나님이 딱 쥐고 있으면 그 연필을 통해서 세계를 그리는 거예요. 엄청난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기도원은 몽땅 연필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니까 미디안을 이겼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별 볼 일 없는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딱 쓰시니까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아니라 별 볼 일 있는 존재로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가정을 바꾸고 가기를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교회를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불순종하면 죽지만 한 사람이 순종하면 살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 꼭 기억하고 한 주간도 승리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 비록 작은 자이지만 연약한 자이지만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가정이 변하고 직장이 변하고 세상이 변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